한 표대가 쓰러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른 표대를 또 세우십니다. 그럼 쓰러진 표대는 버려진 것이냐? 아니요. 사명을 다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영원한 성공이란 것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십니다. 싹이 트는 봄이 있고 푸르른 여름을 누리고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져버리는 겨울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젊은 날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성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어요. 쇠퇴기가 와야 또 다른 중흥기가 옵니다. 이건 시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도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푸르름 뒤에 앙상한 가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선한 과정을 통해서 뜻을 성취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덕유의 성도님 중에는요 야구 팬들이 굉장히 많죠. 주로 하나와 LG 팬들이 있었는데 요즘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으신 분들이 계시고 두산이 좀 뜨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는 특히 하나 팬들이 몇 명 있죠. 근데 그네들이요 결속력이 세요. 바로 저예요. 저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저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우리 팬끼리 만들었어. 한 번은 LG 팬이 들어왔다가 재미없는지 뛰쳐나갔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게임을 같이 보면서 그 게임에 대한 내용을 나눠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더 많고 내용도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겨야 재밌죠? 내용이 좋아도 지면 재미없습니다. 근데 내용도 안 좋고 게임이 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많이 화가 나요. 아주 기분 나쁘게 지는 날이면 이제는 야구를 안 볼 것처럼 다들 단톡방에 문을 닫고 나가버려요. 대꾸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오늘은 승리합시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게임을 기다려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해놓고 6시 반이 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밥도 빨리 먹고 그거 틀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어제의 게임은 어제의 게임이고 오늘은 새로운 게임이죠.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어제 지던 게임을 오늘 이어서 한다. 그러면 너무나 우울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 게임은 어제 끝났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가 드는 겁니다. 어제랑은 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지는 대로 매일 게임이 있잖아요. 사실 기분 나쁜 일이죠. 매일 게임인데 매일 진다는 거.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팬이 아니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LG 결과 보지도 않습니다. 두산 결과 찾지도 않아요. 그냥 오로지 하늘만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제가 실망하면서도 또 희망을 버리지 못해요. 지금 7인가 8인가 그런데 그래도 5위 안에는 들겠지 이 마음으로 끝까지 보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 단톡방에서 웃고 떠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을 전 보게 돼요.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에 실망하고 또 힘겨워하면서도 그래도 새로운 내일을 맞고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포기보다는 기대함으로 연단이라 여기면서 오늘의 소망을 품고 오늘이라는 새날을 매일매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전 이게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팬이에요? 예수님의 팬이기 때문에 그래요. 팬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 열어주시는 그 매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함으로 어제는 실망했더라도 오늘을 기대함으로 새롭게 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하셔서 그리고 은혜 가운데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공통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십자가와 죽음의 권세를 넘으신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의 표징으로 바꿔주셨어요. 공포가 사랑이 되었어요. 죽음은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부활을 이루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내가 죽음을 이겨노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냥 짠 하고 보여주신 게 아니죠. 사랑의 헌신과 희생으로 직접 그 길을 걸으시고 그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했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바울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본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로 헌신했고 그렇게 결단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하는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하거나 자책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어서 그렇습니다. 본받길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돼요. 본받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난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고 닮고 싶어집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동행하고 싶어집니다. 놓치기 싫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으시잖아요. 항상 그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자녀든 부모든 연인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제가 하나를 그래서 사랑하잖아요. 경기 결과까지 열어본다고요. 제 삶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도 사랑하면 영향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영향 아래 살아야 돼요.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이에요? 사랑의 영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이 이기적인 욕구나 수동적인 관성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를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들어 나를 닮아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방패 맞는 일이 생겨요. 예수님 나 대신 이것을 다 막아주세요. 예수님 나 대신 앞장서 주세요. 저는 그냥 뒤만 따라갈게요. 신앙적인 말인 것 같지만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방패 삼아서 나의 이익을 취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별이 사라진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너희도 예수님 만나봤냐? 난 만나봤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죠. 근데 그 은사를 자기의 권위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으스대지 않는다는 거야. 그 생애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런 게 없습니다. 이 경주는요. 1등을 하기 위한 경주도 아니에요.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경주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으니까 난 이제 은퇴하고 나의 목표를 마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예수를 위해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모두 함께 다른 사람과 모두 함께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밀어주고 끌어주며 자신이 제일 뒤로 갔고 제일 밑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빛나는 것보다 예수가 빛나기를 바랬습니다. 그토록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3년을 보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식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 식탁에는 그 시대에서 죄인이라 인정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나병 환자와 또 소외된 신분이 낮은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왜 초대를 받았나요? 그들이 죄인이고 약자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약자가 착합니까? 약자가 착하다는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이 초대받은 것은 약자면서 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약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초대 기준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회개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정죄 받아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랑에 감동해서 이런 나도 자녀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그만큼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놓치지 않으려고 붙든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 주변에도 시대의 죄인들이 있었어요. 최소한 유대인들이 볼 땐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이방인들, 같이 밥 먹는 것조차 죄악시했던 그 이방인들, 로마인, 그리스인, 다른 유색인종들이 바울의 곁에 많았어요. 그들의 곁으로 바울이 다가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쓰는 기도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이방인들 같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방인들은 지옥에 떨어져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을 택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 볼 때 그냥 죄인이에요. 이방인으로 태어난 게 잘못인 거예요. 그렇게 보던 사람들을 바울은 품었어요.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사고방식을 뜯어 고쳤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식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여기서 식탁이라는 것은 밥 먹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인정하는 공동체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의 공동체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사랑의 언어 대신 혐오와 배제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열과 갈등이 교회를 통해서 봉합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고, 정죄에 익숙합니다. 너 잘못됐어. 너 이거 고쳐야 돼. 그런 말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해요. 생활 수준이 다르다고 밀어내고,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종교함이 달라집니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이 갈라져요. 신앙보다 그게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옷을 잘 입고 못 입고까지 품평하면서 흡사 신문제 사회를 교회 안으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 보니까 장로석, 권사석이 따로 있습니다. 장로석은 맨 앞에, 권사석은 바로 그 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어냈더니 사람들이 맨 앞으로 안 가서래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들 맨 앞에 가서 하냐? 가서 잘 앉는데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교인들 갈 수 있냐? 못 간답니다. 그 자리는 장로석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 다른 거죠. 사람들이 안 가니까 장로님들이 가서 앉으십시오. 그럼 다른 사람들도 갈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는 이제 장로석이 된 거예요. 누가 갈 수 있어요? 장로를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앉을 수 있어요? 권사가 된 사람만 앉을 수 있어요. 신문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 만든 겁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면 없애야죠. 그런데 없애지 않아요. 은근히 그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너도 올라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나도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 여자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 남자와의 결혼을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여자는 서울대를 나왔고 미국에서 석사까지 공부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의사예요. 집안이 굉장히 풍족했겠죠. 하지만 남자는 고졸이에요. 또 현재 직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엄청 하고 싶어요. 왜 하필이면 정치일까? 그죠?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냥 정치하고 싶어요. 집안도 가난해서 월세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삽니다. 홀어머니에 건강이 안 좋은 여동생이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남자는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사별했어요. 그 전부인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벌써 중학생이에요. 결혼하면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 여자는 초혼이에요. 여러분 이 결혼 하는 게 맞을까요? 하라고 권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다 뜯어 말릴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만 읽고 뜯어 말릴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신 차리라고 콩깍지가 제대로 씌웠다고 이렇게 말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누군지 알면 그런 소리 못 할 것 같아요. 이 여자는요, 이희호 여사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새롭게 보이죠? 예, 결혼해야 되죠? 그래도 아니세요? 모두가 뜯어 말리는 결혼, 여러분 왜 했을까요? 딱 보면 아니잖아요. 가면 고생길이야. 너 인생 망치는 길이야. 왜 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조건을 보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보다 사랑의 진실함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품은 거예요. 이 내용은 이호 여사의 자서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호 여사님은 아십니까?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인 거? 예, 아시죠? 예,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이런 결혼을 했냐? 사람을 품은 겁니다. 기독교인은 항상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신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리, 창녀,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정죄할 이유를 그들의 현재 모습에서 찾았어요. 봐봐 저 귀신 들렸잖아. 저 죄인이잖아. 어휴 불치병 걸렸네. 너는 아주 큰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 모습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이다. 사랑의 신분, 그 자녀임을 보셨어요. 그래서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는 결심을 하시고 실제로 실천하시고 그들의 삶의 큰 변화, 거듭남의 변화를 만드셨습니다. 사랑의 감동이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은 영적으로 무뎌짐이 많은 시기예요. 다들 무뎌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꼭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억지로 쥐어짜듯이 자기 안에 있는 문제거리,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 그것들을 기도 제목 1, 2, 3, 4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럼 이거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게 첫 번째면 틀렸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고 혐오하고 밀어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아끼고 보살피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미 주님께서 주셨어요. 가까이 있는 교회 지체가 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주님께서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들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도 내게 주신 사람이라 여긴다면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겨라. 그들을 보살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표대는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표대는 화살표예요.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리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리로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게 바로 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표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표대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표대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도 표대가 됩니다. 우리가 표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우리가 그 나라를 가리키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 토스트라는 가게 아시죠? 예, 이삭 토스트라는 가게 가보셨습니까? 좋아하십니까? 잘 안 가시나 봐요 요즘은요. 근데 이삭 토스트가요 프랜차이즈 업체죠.
근데 요즘 많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예,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김하경이라는 분이 시작을 하셨어요. 이 거창한 계획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고 남편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 남편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돈을 벌어야 돼요? 자기가 벌어야 돼요. 생계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막 크게 한 게 아니에요. 학교 앞에서 작은 리어카 갖다 놓고 거기서 토스트를 구워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가게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가 크게 성공을 했어요. 하루에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연 가게를 폐업하고 떠납니다. 왜 폐업했을까요? 남편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다시 벌 수 있고 생활이 안정되니까 이제 일 안 하고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겠다. 그것이 그리워서 가게를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200만 원씩 버는데 그것을 돌연 문 닫고 간 거예요. 돈 욕심보다는 이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던 것이죠. 그런데 대전 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웃으로 있던 어느 부부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거 보게 됐습니다. 근데 장사가 너무 지질이 안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눈물 흘리고 우울한 표정으로 다니는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8천만 원을 내서 가게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토스트 만드는 비법 그걸 전부 다 전수를 해줬습니다.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다 해줬어요. 다행히 그 가게가 성공을 해가지고 그 부부의 삶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입소문을 타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 부부가 잘 살게 되었더라. 그러면 입소문 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도 알려달라고 알려주셨다며요. 저도 알려주세요. 제자로 삼아주세요.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봤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은 내가 조금 써야 되겠다. 이삭 토스트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죠? 예, 신앙적인 이유로 시작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소문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찾아오니까 그냥 그 레시피를 전수해 주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컨설팅이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더 큰 도움을 주고 싶다.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삭 토스트를 열게 된 거예요. 이삭 토스트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 신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름만큼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 가맹점을 받았어요. 가맹비와 광고 분담금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수수료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려주고 이대로만 하세요. 수수료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 업체 보면은 주기적으로 매장 강제로 바꾸라고 하잖아요. 인테리어 바꾸라고 안 바꾸면 그 계약 해지한다고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형편 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매달 딱 15만 원의 로열티만 내면 다 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은 거예요. 대신 토스트 가격을 저렴하게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 이상 올리지 마세요. 이 정도만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본사 수익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고 배를 채울 수 있는 토스트 자기가 처음에 대학교 앞에서 돈 없는 대학생들한테 팔았잖아요.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람을 살피는 가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배려를 한 것이에요. 이러한 전략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전국에 900개가 되는 넘는 매장을 갖도록 했어요. 크게 성공을 한 것이죠. 좋은 뜻의 좋은 과정, 좋은 결과까지 세 가지가 전부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듯이 이거 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코로나 그리고 영업 전략의 실패까지 맞물려서 이제는 문 닫는 매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 이삭 토스트 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잘 안 가잖아요. 뭔가 유행이 지난 것처럼 점점 잊혀지는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좋지 않다고 해서 이 김학영 대표의 이삭 토스트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과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김학영 대표를 표대로 쓰셔서 위로와 소망을 이미 충분히 전하셨어요. 한 표대가 쓰러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른 표대를 또 세우십니다. 그럼 쓰러진 표대는 버려진 것이냐? 아니요. 사명을 다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영원한 성공이란 것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십니다. 싹이 트는 봄이 있고
푸르른 여름을 누리고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져버리는 겨울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젊은 날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성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어요. 쇠퇴기가 와야 또 다른 중흥기가 옵니다. 이건 시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도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푸르름 뒤에 앙상한 가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선한 과정을 통해서 뜻을 성취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울왕은 분명히 실패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셔서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가 지키지 못한 왕위는 누구한테로 가요? 다윗한테로 갔습니다. 그럼 사울왕의 아들 그 요나단도 같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는 왕의 계승권자였지만 사울왕과 함께 죽었습니다. 외형은 실패처럼 보여요. 왕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비참하게 같이 죽었잖아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실패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단 역시 하나님의 사용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그를 지켜줬습니다. 선의와 사랑을 통해서 다윗을 살리도록 하셔서 이 요나단을 몰락한 왕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을 지켜준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셨어요. 요나단과 다윗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뭉쳐진 친구로 기억하잖아요. 요나단이 비록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어도 그의 삶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인생으로 역사로 남았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손에 쥐고 누리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삶의 과정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 삶의 과정을 채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짐을 그렇게 피하려 해도 결국 사람은 넘어집니다.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기 싫어해도 결국 죽음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영원한 봄날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겨울도 봄날처럼 맞을 수는 있어요. 소망을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놓치지 않는다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에도 동행할 수 있지만, 여름도 동행할 수 있고 가을에도 동행할 수 있지만, 겨울 역시 너무나 차가운 겨울, 내 삶의 마지막일 것 같은, 또 내가 쓰러져 버린 것 같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겨울까지도 봄날처럼 따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써주심에 감사하고 또 거둬가심에도 감사하며 오늘을 새롭게,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나님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표대 같은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인생이 될 거예요. 저 사람을 봤을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만나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 그런 말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성경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을 하나님의 표대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